사회전도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움직임이, 또 활동함이, 또 헌신함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열면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이 있죠. 1장 3절 말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2장 3절인데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교회, 두 가지가 세상이에요. 잠깐만 보면 네 가지 환상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1장 9절부터 3장까지 보면 여러분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7촛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7촛대. 7촛대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4장부터 보십시오. 4장부터 쭉 16장까지 쭉 가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이제 환상들이 뭐냐? 7인. 6장에 보면 7봉인의 심판에 이제 7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8장을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8장 16절 위에 나팔, 7나팔. 그리고 11장을 쭉 넘어가면 이제 15절 보면 7째 대접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모두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뭐냐?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이제 1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17장을 넘어가면 18장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곧 뭐냐? 세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도 세상이라고 하면 마지막 21장을 쭉 보면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성이 세워집니까?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곧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은 마지막 주제가 뭐냐? 곧 교회다. 이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이렇게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줄거리를 네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유익이 뭐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제가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외쳐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까요? 교회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소개할 때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일곱 촛대가 뭐냐? 일곱 촛대가 곧 교회를 의미하는, 여러분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내가 맨 끝에 보면 그냥 같이 읽어볼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 타락이 오더라고요. 마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정말 솔직히 이런 기도 내용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저 때문에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럽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의 부흥은 뭐냐? 교회의 부흥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양분으로 삼는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요,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 교회를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오디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인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헌금 기도 안 했는데 이따 할게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순간 깨달은 게 뭐냐? 라오디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왜 했는가? 지금 라오디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걸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진짜 중요한 교회는, 또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양분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외쳐볼게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반석이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이 이 7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더라고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있구나. 여러분요, 책망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뭘 느끼게 하냐면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너희가 뭔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3장에 나와보면요 사대교회도 책망을 받는데 무슨 책망을 받느냐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대교회 다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엄청난 책망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진짜는 죽은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껍데기에 살았지만 너는 진짜 죽은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책망이 그냥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사다리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에서 진정한 격려는 뭐냐?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거. 그저 눈 감아주고 얼버무린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책망은요 사랑 가득한 격려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책망은 사랑 가득한 격려입니다. 책망은 사랑 가득한 격려라고 받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책망해도 왜 나를 책망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대들지 마시고 책망은 뭐라고요? 사랑이 가득한 격려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2의 엘리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아멘 사람 100배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책망은요 사랑 가득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설교자는 정말 때로 힘든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악역 역할도 필요하구나. 악역. 제가 악역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 가득한 격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작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해야 될 텐데 걱정이야. 이제 봐 내가 안 변하나 내일부터 당장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은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해요. 근데 칭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너희들 끝까지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칭찬을 한번 봅시다. 칭찬을 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칭찬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들이 뭘 잘했느냐?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발달을 당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틋하게 이제 수고했는지를 본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20장 29절부터 보면
이런 말 하죠.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사모했으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이 훈계를 에베소 교회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로 호소한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수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현실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까 우리 사회전대 찬양을 참 잘하대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야, 저는요 그 찬양만 하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 찬양만 들으면요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섰어요. 진리 위에 굳게 섰어요. 그것을 지금 그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영혼이 정말 잘못하면 정말 타락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이들을 칭찬하지만 두 번째 이들이 책망을 받아요. 무슨 책망? 아까 얘기했지만 2장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너희 처음 사랑을 지금 사랑은 있지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정말 잘했지만 뭐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 또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뛰는 일은 뭐냐?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그 정신은 없고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빌리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좀 피곤하고 지치는데 쉬시죠.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왜 헌금을 하고 또 여러분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고 그러시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40대 아들이 60대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어요. 40대 아들이 60대 엄마에게. 그때 엄마가 물었어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세 가지 이유를 대요. 주일날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니까. 두 번째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이라 듣기가 싫어서.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길어서.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할 때 길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가 교회 갈 이유가 세 가지 있다. 반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거 먼저 아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웃어주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뭐라는 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뭐 하냐? 담임 목사니까 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담임 목사도 억지로 할 때가 있구나.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구나. 담임 목사도 변질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찬양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여러분 주방에서 뭘 하든 여러분 다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사이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돼? 아이들 보는 체면이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고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내 안에 경직된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요 화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사나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1번 헌 부대, 2번 새 부대. 새 부대. 왜 그러냐? 여러분 포도주는 특히 새 포도주는요 이게 발효가 된다네요. 그래서 늘어난대요. 늘어나가지고 이게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야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부대는요, 허은 부대는요, 이게 경직돼서 굳어서 딱딱해져가지고 새 포도주를 부으면 이게 불어나는데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뭐냐? 너무 경직돼 있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포용력도 잃어버리고 수용력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경직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 영적으로 좀 신축성이 있어 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잘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새 포도를 담을 만한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새 포도를 담아버리면 이게 자꾸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용력 할 수 있는 포용력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이 신축성이 있는 영적으로 신축성이 있는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터지지 않을 그런 영적 신축성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안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1번 징계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돼? 2번 냅둬버린다. 여러분 저는요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담배 안 피우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담배 피우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구원의 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배를 피우라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그것이 싫어지고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경직되는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신축성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어느 분이 그랬더라. 제가 참 마음에 남는 말인데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된대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내가 정말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은혜, 하나님의 깊고 넓고 긴 사랑을 느끼는 그 은혜,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들, 많은 우리가 세울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신주성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나 때문에 은혜로운 삶 현장이 일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처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 격려의 책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이 교회에 없다, 큰일 나. 이 교회에 주님이 없게 한다, 큰일 나. 여러분 삶의 현장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도록 허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까? 진리를 붙들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 믿음이 있노라면서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거더라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맙시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또 주의를 짓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은혜가 통로가 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경직된 내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신축성이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부를까요?